안녕하세요. 송인서 전도사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보에 광고가 나간 대로 2월하고 3월은 저희가 새벽 예배가 없고요. 그 대신에 새벽 만남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이고요. 이 새벽 만남 메시지는 세 가지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생명의 말씀 순서에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준비한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앞에 나온 요한복음 9장 앞절에 나오는 그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친 이야기, 그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와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에서 저희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 환우를 예수께서 고치신 사건, 그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두 환자들을, 이 두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점인데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두 환우들을 고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도 예수님께서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 사람들을 고쳤다라는 것을 도드라지게 강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여러 날도 있는데 안식일에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고치셨을까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의 주인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을 안식일에 고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당신의 말씀인 율법 아래로 내려가셨고 율법에 순종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주인이시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특별히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주일날 편하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낮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아무 걱정 없이 침대에 몸을 뉘어서 눈을 감고 또 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요? 우리를 돌보시고요, 먹이시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리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안식일에 이 두 환자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환자를 고치십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에는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동안 아팠다가 예수님이 고쳐서 일어났던 이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다라든가, 그래서 찾아온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든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복음서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렸던 10사람을 고쳐주었는데 9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1명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와 찬양과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38년 된 황자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환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고쳐주었던 이 환자는 오히려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대신 변호해 주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는 이 환자의 부모도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리고 이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 이 상황에서 이 아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이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결국은 유대교에서, 또 마을에서, 심지어는 집에서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되는데요. 3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은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얘기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다 나를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는데, 심지어는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파는 나에게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지금 기적을 베푼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는데,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너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을 수 있니?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 눈멀었다가 나은 사람에게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9장의 앞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진흙을 이렇게 집어드시고요, 침을 뱉으시고 이것을 이겨서 이 환자의 눈에 바르셨죠. 그리고 실로암으로 보내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을 경험한 당사자가 바로 지금 이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당시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당신의 눈을 만지고 있는지, 누가 자신을 고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인데요. 아니, 그분이 있다면은 나는 그분을 사실은 변호까지 했는데, 내가 변호하다가 사실은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집까지 쫓겨났는데 나 그 사람, 그분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37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한번 그 장면을 저희가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손가락으로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면서 내가 그 사람이야, 나야. 내가 너의 눈을 만져줬고 진흙을 발라줬던 사람이 나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이고, 내가 너의 눈을 보게 한 빛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너를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 그 자체야. 생명 그 근원이야.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차라리 보지 못했을 때,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이 따뜻한 손으로 눈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오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음성을 들었을 때는 이분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로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분이시구나, 이분이 엘리야 엘리사, 아니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을 가졌을 텐데요. 지금 눈을 딱 떠서 보는 이분, 그리고 이분이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눈뜬 사람이 보는 이분이 누군가요? 너무너무 평범하신 분인데요. 너무너무 평범해서 마치 자신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그분이 이 앞에 딱 서 계신데요. 이 사람도 눈멀었기 때문에 구걸에서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도 행색을 보아하니 마찬가지로 가난한 그냥 남자처럼 보이는데요. 이분이 바로 나야 나. 내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빛, 생명,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38절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 남자가 절하느니라. 이게 믿음인데요. 이게 믿음의 속성이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요. 이게 믿음의 도약인데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분이 하나님 같지 않아 보이고 사람들은 이분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막 비난을 하는데 눈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 말이 오히려 맞은 것 같은데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 거죠? 주여 나는 믿겠사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이게 믿음인데요.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내가 체험했던 거, 내가 아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그대로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에만 의지하여서 자신의 모든 경험,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까지, 자신의 이성까지도 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요, 믿음의 도약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참된 믿음을 보시고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심판은 단순히 벌 준다, 처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다음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려와셔서 특별히 빛 대신 이 주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겠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실은 보지 못한다. 내가 보는 것이 틀릴 수 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틀릴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요, 내 경험과 내 판단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 경험되는 거,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귀에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 겸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얘기는요,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믿음을요. 믿음의 눈을 선물로 주셔서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감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반대로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아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 봤는데, 나는 율법 성경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선지자는 갈릴리에 나올 수 없는데, 참된 선지자라면 안식일 위반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초라한 인간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는데, 이렇게 자기 확신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다?
자신의 그 확신 가운데,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가운데 이 사람을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40절과 4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어떤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바리새인들아, 차라리 못 본다고 했으면 좋을련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겸손히 인정했으면 좋으련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신념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확신이 될 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보았고 믿고 경험했다라는 그 자기 확신을 신뢰할 때,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을 때, 이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에, 그리고 가장 기대하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가 속으로는 무시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일하시는데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악되시거나, 우리에게 파악되시거나, 우리에게 컨트롤 당하시거나, 우리에게 길들여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늘 깨는 방식으로 일하시고요, 심지어는 당신의 속성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자신을 완전히 감추시고 나타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사렛의 목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보지 못한다라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교만하고 자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친 신앙, 다친 마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신앙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위에 계신 주인 되신 이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친 신앙, 다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그 죄,
확증 편향의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활짝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신비롭고 새로운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